할렐루야. 작년 여름에 심야 기도회 때 예배당에서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룬 영화 본 기억이 날 겁니다. 포스터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렇게 원제가 되어 있는데 원제는 His only son, 그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백세여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 부부의 깊은 고민과 갈등을 잘 극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아브라함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말씀이에요. 그 외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욥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입부터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으셨죠. 사탄의 시험. 오늘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죠.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그의 아들, 내 아들라고 나오고요. 또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독자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고.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는 사실은 그때쯤 되면 자신들의 자식을 원치 않았어요. 물론 젊을 때는 원했지만 이미 사라의 가임기가 지났고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이 90세가 됐고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이삭한테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너무 생생해요. 대개는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내가 환청을 들은 거야. 이렇게 부정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하나님 명령은 잔인하고도 비상식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속도가 좀 빨라요. 아브라함이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 결단할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번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당도합니다. 동해에 있던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어요. 아브라함 늙어서 장작을 짊어지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대목이 묘사가 지나칠 정도로 감정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여행하는 사흘 동안 뭔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느껴야 할 어떤 감정이 다 축소되어 있어서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가 긴장감이 더 있어요. 이제 번제가 집행될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한번 부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 번제 생활 나무를 칠 정도의 체격이라면 10대 중반의 나이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나이라 그 말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러 저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럴 때 처음 말 들었을 때 이삭은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요즘 아버지와 함께 먼 여행 성지순례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순간에 되었는데 양이 없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번제를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건조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솔직히 말하면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광신자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까? 모리아산을 오는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수없이 생각이 반복됐을 거예요. 이 사라가 막 눈에 막 밟혀,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겠다고 사라에게 정직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유다의 한 전승에 따르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자초지정을 전해드린 사라가 6번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행하려 듭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은 뒤에 이삭을 양처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삭한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읽기가 참 불편해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합시다. 그 명령을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가는 기독교 소종파에서 자식들이 큰 병에 걸렸는데도 기도로 치료하겠다거나 또는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병을 키웠다는 소식을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대 의학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치료 능력을 자식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한 번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우리 신앙이 무조건 옳으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직면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내리게 된 동기예요.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시험치고 너무나 끔찍한 시험 아니에요? 성경 백독해라 한다든지, 너 재산 절반 좀 바쳐 하든지, 너 선교소라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인신제물은 흔하지는 않지만 고대 종교에 실제로 행해지던 종교 행태였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흔적들이, 정보들이 나와요. 고대 유대인들 주변에는 몰록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인신제사를 오늘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고대의 숱한 중과 부적의 재난, 또 전염병 등에 맞서던 고대인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신을 탈릴 길이 없고 시족이나 부족 전체가 전멸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꽤 있었어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다는 얘기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인신제물. 일본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공격할 때 가만가자 특공대를 출격시켰죠. 그들은 바로 국가를 위해 바쳐진 인신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막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까지 내리시는 걸까? 단순하게 우리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자라기에 그렇다. 말이 되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우리를 그런 종류의 시험으로 밀어넣는 걸까? 근데 여기서 왜란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질문은 가능하지만 질문으로 끝날 뿐 답은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절대절명의 삶의 시험 앞에서 현실만 남는 거예요. 현실밖에 없어요. 답은 없어. 인간의 직면한 모든 삶의 위기와 시련, 또 죄 없는 사람의 고난 앞에 왜라고 아무리 물었지만 우리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남편을 암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소위 참착의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 당시의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기록한 그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는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한 자는 아니라 황폐였다. 그냥 왜라는 질문으로는 자신이 허물어질 뿐이었어요. 박원서 씨가 얻은 대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 한 말씀만 하소서였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대량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거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할 수 말해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왜라고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순종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발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건 좀 심하네 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문을 볼 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나? 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왜 번민이 없었겠어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가 하나님께 대들어도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후처를 통해서 낳은 이슬밖에 없어서 그 아이로 만족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언어 도단이죠. 아브라함은 이 참혹한 명령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정답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 신뢰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이런 생각과 행동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으로 자식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광신자의 모습처럼도 보여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인간적인 광신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 천지차이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한다면 광신은 신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불과해요. 사비 이단들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바로 후자에 속해요.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승했어요. 계속 들려왔다고.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비춰진 구원의 빛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숲을 길 헤매다가 오솔길을 싹 발견한 사람은 그 길로 반드시 갑니다. 크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자욱한 상황에서 비상과 불빛을 딱 본 사람은 무조건 그 길로 갑니다. 어두운 밤에 빛을 본 사람은, 생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어두운 밤 하나님의 음성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자신과 사람의 몸을 통해 아들 얻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전체 운명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본문의 그 흔적이 나오는데, 이삭의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서 오늘 본문의 키 센텐스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래. 아브라함 왜 이런 대답했는지 창세기는 아무 해명이 없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볼 때 번제물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바쳐야 할 자기 신세를 타령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중요한 본문에 중요한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도덕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는지를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만 된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기 백성들의 생존 조건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믿음의 이레의 믿음이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아득한 경제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번제로 드린 것과 똑같아요. 아들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아니, 아들 대신 내가 죽고 싶었을 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고 대신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삭은 그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삭이 죽으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가고 끝이야. 모든 인간의 꿈과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 보통 자포자기가 되어서 에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체험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없습니다. 대신 자기 의지와 자기 신뢰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만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 에너지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에로스예요. 자기의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값과 달러 환율에 따라서, 금리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자기가 즐겨요. 학교를 점수로 서열화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경제 위기는 바로 현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들은 불안한 미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시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면 한순간도 편안하게 못 지냅니다.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돈 없으면, 그것도 충분할 정도로 소유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인간답게 못 산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제 말이?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매진한 사람들도 이런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한 삶을 확장해 갈 뿐입니다.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믿음을 확인받은 뒤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숫양을 발견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초자연적으로 준비시켜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수많은 재물을 허락하신다고도 믿기도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숫양의 출현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암시도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정신 차리고 그걸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숫양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모리아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지형적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어떻게 언제 생기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절대절명의 절망적 상태에 빠졌을 때예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여호와 이레를 고백해요. 아무 대책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래 모리아는 골고다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장 결정적인 절망의 순간은 죽음이에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그 죽음 마치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죽음 너머에, 그 절망 너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 여호와 이레예요. 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뇌경색으로 인해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밤마다 아우성쳤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욕하더라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저와 그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맞이하는 이 고통의 순간, 이 죽음 앞에 선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하고 더 고독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나보다 훨씬 더 고독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여 이 절망과 고통의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거 뭘 말하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은총, 그 궁극적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하며
이와 일의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